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두 달 정도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나중에 저희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다시 한번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유아 세례를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그 전에 하던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주보 안쪽에 주보가 있으십니까? 주보 안쪽에 자, 38문인데요. 주보 안쪽에 우리 어린이들도 주보 안쪽을 보세요. 주보 안쪽에 38문을 한번 펼치세요. 자, 38문에 자, 우리 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문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할 때 얻는 유익들을 말씀드릴 텐데, 자, 전에 37문에서는 뭘 얘기했냐면요, 신자가 죽을 때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몸과 영혼이 헤어지는 것이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근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벗은 자라고 합니다. 자, 벗은 자란 죽어서 딱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요, 뭐 화장터에 재가 되든 뭐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든 뭐 이제는 몸은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몸을 벗은 상태여서 부활하기 전까지 몸을 벗은 상태여서 이렇게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정상의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벗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우리는 벗은 자가 됩니다. 벗은 자란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죽은 자란 말도 아니고 병든 자란 말도 아닙니다. 다만 몸에 옷을 걸치지 않은 벗은 자입니다.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자,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런 벗은 자의 상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살아서 주님을 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벗은 자의 상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때까지 많은 사람들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바로 벗은 자고 또 예수 안에서 자는 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 벗은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또 눈물과 아픔과 질병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복된 상태에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 믿다가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되니까. 자,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태라고요? 벗은 상태라고요. 벗은 상태. 육신의 장막을 벗었고요. 아직 자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벗었지만 입을 날이 온다는 것이고 자고 있지만 잠을 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의 때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잠을 깰 때가 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진짜 잠을 잔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계속 잠만 자고 있다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다. 부활체를 입을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37문이고 오늘은 이제 38문에 신자가 부활할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살펴봅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은 몸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시작. 죽은 몸이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습니다. 자, 그때는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몸을 받습니다. 영혼만 하늘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슨 영혼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피곤하면 입술도 트고 또 눈도 침침하고 일하면 또 쉬어야 되고 병들면 아프고 누워야 되는데 그러다 죽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부활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울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자,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미쳤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죽으면 끝이지 않냐. 죽으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얘기해도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못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 받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따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 사람이 무죄이다. 이 사람이 무죄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심판 날에요. 공적으로 인정해 주셔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극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죄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참 비천한 죄인인데 그날에 완전히 공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해도 무시를 당할 수가 있고, 지금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부활 때가 되면 이제 공적으로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이제 복인데요. 결국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의 극치라. 앞에 보세요. 뒤로 절대 보지 마세요. 손에 장난치는 건 내버려 두세요. 결국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 복의 극치입니다. 복의 극치. 완전한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엄과 사랑이 있으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깝게 뵙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로 표시하여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소위로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할 때 구약의 모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밑에서 애굽의 풍습을 쫓아 그 우상 숭배의 습성을 따라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모세는 어디 가셨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밑에서 뛰놀며 마시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요 애굽의 우상 숭배와 똑같았습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예배가요 굉장히 무슨 파티처럼 무슨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게 경건한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뛰노는 거예요. 뛰놀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예배도 뭐 어떤 예배 드린다 하면서 뭐 막 찬양 틀어놓고 조명 틀어놓고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참 그게 바른 예배인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방 예배가 그렇습니다. 막 자극시키고 흥분시키고 막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예배는 자기 흥에 겨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흥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경건하게 드리고, 기도와 찬송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도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방 제사에 젖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속하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 백성을 크게 징벌을 하려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편히 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줄 테이니 가고,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이 나는 빠지겠다. 네가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주님께 은혜를 입었거나 백성이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다 준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3절 이하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이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제도도 주고 법도 주시고 했는데 또 앞으로는 성막도 세울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복들은요, 율법도 있었고 제사 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었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대우하신 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한 게 아닙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아닙니까? 다른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백성 주변에 바벨론, 아수르, 에돔, 여러 민족들이 있을 텐데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뭘 가장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어떤 좋은 것,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무엇이 인생에게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된다고? 부활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 때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자, 신자가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복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즉시 복된 상태입니다. 근데 완전한 상태 아니라고. 죽으면 제 영혼은 이 육신에서 벗어나오고 제 몸은 화장이 되겠죠. 불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복된 상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완전한 상태 아니라고요. 뭘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벗은 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는 상태라고도 그러기에 자는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완전한 상태가,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도 너무 좋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완전한 상태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마귀의 참소를 당하고 나도 이래 하나님의 자녀냐면서 자괴감 들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사탄 마귀는 이제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받는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들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들을 또 구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과 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정말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복된 상태에 들어가지만 완전한 상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때에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학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견디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